이런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거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구약시대의 역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행하셨던 그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면서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제 이것은 스데반을 모함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3일 만에 일으킨다고 말을 했다든지 이런 스데반 모함한 이게 네가 사실이냐 이런 것인데, 여기서 이제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소서 하면서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이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인데 여기에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이 지역을 셈 족속이 살았던 곳이에요. 셈 족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셈 족속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셈 족속에서 이제 탄생된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여기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살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제 들어가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세겜에서 있다가 헤브론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육적인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삶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했는가?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언약. 약속을 했다는 거죠. 말씀의 약속을 했다. 우리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쭉 한번 쳐다보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시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오도록 해서 에덴의 동쪽에서는 가인의 계보가,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셋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쭉 내려오면서 가인의 계보와 이 셋의 계보가 이때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하고 동행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중간에 섞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섞여버리면서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노아 홍수가 되면서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자손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종족이 다시 퍼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셈 족속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사람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언약의 사람으로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게 무슨 목적으로 선택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이제 육적인 세계, 이게 육의 세계라고 합시다. 이렇게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이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육의 세계에 구원을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를 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야 된다는, 반드시 오셔야만 인간이 구원된다. 왜냐하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생명의 피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육의 세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길을 만드시는데 그 방법으로 육의 세계에 그림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육의 세계. 이런 육의 세계에 그림자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건 육의 세계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실제적인 나라는 아닙니다. 모형의 나라죠. 이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신령함을 부어버리는 거죠. 신령함을 부어버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붓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딱 맺어지면서 그러면서 이 약속이 끈이 되어가지고 이 약속을 통해가지고 신령함이라는 것이 아브라함한테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육적인 그러한 영달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함이 그에게 오면서부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런 조상의 그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쭉 오면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옮겨가고 하란으로 갔다가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갔다가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가나안 땅에 오게 되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전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올라와서 사는데 또 다시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또 여기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그 육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는 언약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신령함이죠. 하늘의 신령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약속이 되었다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함이 그에게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함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번에 쭉 제가 묵상을 하면서 계속 저한테 떠오르게 하신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는 무엇이 따라다니느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 아브라함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신령함이 따라붙게 되는데요. 이 신령함이 따라붙게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따라붙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동하는, 이 이동하는 경로에는 예수님이 계속 따라붙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란에 살 때도 계속 같이 계셨고, 그 다음에 어디에 세겜에 내려갔을 때도 세겜에서 계셨고, 그리고 중간중간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세겜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중간중간에 만나는데, 계속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지를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으로 같이 계속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은 우리들한테 뭘 이 시대에 알려주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말씀의 소망이 생기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구나. 따라붙는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의 형태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같이 붙어가지고
가시는 그러한 존재시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딱 했을 때 이미 아브라함한테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살아가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이 그 아브라함하고 동행하는 그러면은 당연히 신령함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이 절대 패할 수가 없는 존재이고, 아브라함은 이게 내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어떻게 잘못되거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이 막 가는 곳곳에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 곳곳에는 육적인 현실들이 그에게 부닥쳐 가지고 있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들, 이런 육적인 현실들이 다 부닥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육을 가지고 뭔가 내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양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스스로를 먹이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유자재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자재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지만 기근이 들었을 때 잠시 내려가는 거, 나중에 400년 내려가는 거, 이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내려가는 것이고요.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것은 기근이 들어서 여기 헤브론에 그냥 참아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넘기도록 하는 거예요. 절대 죽이지 않으시죠. 예.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그래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완전한 자유의지죠. 이게 아브라함이 자기 결정에 의해서 가도록 하게 되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가도록 하지만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보게 되면 두렵죠. 현실이 두려워가지고, 바로왕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누이를 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 취하도록 딱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여기 갔다 할지라도 역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는 그런 존재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올라와가지고 살다가 그 다음에 그랄로 내려가요. 그랄로 내려가지만 그랄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랄에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의사결정을 그냥 그대로 하도록 존중해 주시는데, 그랄에 내려가서 그랄 왕하고의 그 브엘세바 언약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게 되면 그랄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한테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 그랄 왕한테 보이도록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역시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물을 파게 되면은 우물을 파는 곳곳에 그대로 그 물이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그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동행을 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행을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하게 되면은 약속을 가지고 이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언약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성경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거기에는 공식처럼 예수님이 같이 따라붙으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버리시는 것이구나. 그 말씀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이룩한 역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여기에서 진행을 하셨구나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사실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약속만 한 것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 너는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주지 못하느냐 하면은 발붙일 만한 땅이 유업으로 아브라함한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유업으로 처음엔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그 유업이 주어지지 않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애굽으로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 요셉을 통해 가지고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250만의 인구로 하나님이 성장을 시키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바로 이삭을 낳고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고 이삭한테 가나안 땅에 가서 살면서 이삭한테 다음번 바톤을 전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기업이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삭한테 이 기업을 물려줘 버린 거예요.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역할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한테 물려줘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이삭에게 있었던 그 기업이 야곱한테로 물려지는 것이고 야곱한테 있었던 그 기업이 이스라엘의 12지파한테 물려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한테 이 기업이 내려가고 야곱 12아들한테 내려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물려지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물려지는가, 이런 것들을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당대에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요, 당대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당대에 뭔가 막 큰 일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죽고 났을 때에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엄청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들을 보게 되면 어떤 선교사들은 어떤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원주민한테 원주민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순교를 당한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 원주민들한테 순교당한 그 순교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다 변화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당대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영적 세계라는 것은 당대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당대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 멀리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 우리가 신령함의 세계, 언약의 세계,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육적 시간대를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육적 시간대를 벗어나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대에 내가 뭔가 이룩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막 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에나 우리 이때 시대에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출발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출발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완전한 육적 세계, 세속의 세계죠. 이건 세속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신령함의 세계가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 생겨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신령함에. 그래서 이 신령함의 세계, 이 세계에 하나님은 온통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이 소망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 온통 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중심이 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을 보시면은 그 3절에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자, 여기 우리 이제 이 하란에, 여기에 이 하란에서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음에 이제 여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육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래 받을 거라는 거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자, 이것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이것을 소유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약속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또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진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계획되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시는 것이구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시킬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 아브라함이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신 것이죠. 이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른 것과 똑같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성취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의 우리의 삶을 쳐다보면 안 되고요. 미래의 소망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것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육적 삶을 살아가시라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만약에 내가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다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100% 이건 100% 확신이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내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돼버린다면 거기에는 100%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보호받는 거예요. 혹 애굽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랄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구원해내시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점점 훈련시키시는 거죠. 처음에는
자유의지를 이제 존중하면서 그랄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약속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기다리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또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갈한테 들어가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놓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게 내 우사로 삼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게 이삭을 우선으로 준다고 계속 아들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랄로 내려가게 되고 그랄로 내려가게 되면서 그랄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가 하면은 나중에 아들 이삭을 백세해 주면서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서 경험하고 여기서 경험하고 여기 계속해서 경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이 그냥 막 날아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막 살아가게 되면 막 육적으로 부대끼고 막 공격이 들어오고 이러면 우리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애굽으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세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지만 내가 말씀의 소망이 나한테 있고 말씀이 나한테 있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거기서 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랄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랄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점점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어디까지 보내느냐 하면요.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아 네가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이런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마지막 아브라함의 사역이었죠. 하나님이 하신 마지막 사역.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죠. 이런 최고의 믿음의 제사를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최고의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을 때 무엇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약속을 통해 언약을 통해서 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나도 내 아들을 너한테 준다. 네가 네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다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서 딱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성,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막 월등해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점점 가시다가 마지막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한테 드리도록 하는 결정적인 믿음. 이런 완전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죠.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그 최고의 제사를 드렸더니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가 아브라함 것이 되어져 버리는 엄청난 영광을 차지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고의 제사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점점 그가 하나님을 계속 경험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릴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을 했구나. 그때 그러잖아요. 이게 그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제물로 칼로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에 이미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내신다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침없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장시켰구나. 처음에는 그 애굽으로 막 자기 자신에 의해 하나님
기근이 드니까 이거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중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누굽니까? 그 하갈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갈을 취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드리는 이 엄청난 믿음의 세계를 열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수많은 믿음의 자식들, 이제 혈통의 자식이 아니라 믿음의 자식들이 이후에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막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여라. 임신을 해보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여라.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자,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이게 어떤 자손입니까? 믿음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열어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의 자손들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육의 자식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이제는 구약 시대에는 육의 자손을 탄생시키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애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나오는 시대, 이런 시대에는 이제 육적인 그러한 자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이르시되 종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종삼는 나라,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10개의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을 한 다음에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 이곳이라는 것은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하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명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할례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할례를 그 후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 계약서,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언약,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언제나 그 소망 가지고 살아라.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삭을 낳아 여덟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았느니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약속의 기업이라는 것이 이삭에게 물려지게 되었고 이삭에게 물려진 약속의 기업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물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볼 때도 야곱이 더 육적으로는 못 살았어요. 에서가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그 12지파가 되었는데 이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선택이 되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한테 하나님의 기업이 일단 물려지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 속에 역사를 하시고 언약과 같이 가시는데 요셉한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역사를 해가지고 이 요셉에게서 12명의 아들이 있지만은 요셉에게 역사를 해서 그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그 430년 동안 살다가 결국은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이쪽으로 오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요셉도 사실 육적인 삶을 우리가 쳐다보게 되면요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고
그 꿈이 그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가 야곱으로부터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예수님이 같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요, 그 육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죠. 이게. 감옥도 가고 막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죠. 다 겪지만은 그 겪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왜? 그에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해서 결국은 그 여러 가지 모함 속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감옥살이도 몇 년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막 찬란하게 잘 나가고 뭔가가 막 되고 뭐 하고 이런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육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의 세계 속에서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을 해가지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매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역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버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죠. 이 시대에는 이제 이 나라가 이 모형의 나라였지만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세워지게 돼요.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어디에 세워지게 되는가? 바로 사람들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세워지게 되는 나라. 나 속에 세워지는 나라. 이게 이스라엘 나라죠. 내 속에.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무엇을 하나님이 성취를 하시는가 하면은 자손들을 성취를 하신다. 이 자손들의 계획을. 이 뿌리가, 나라는 이 믿음에 의해서 성취되는 이 자손, 이 뿌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신령한 존재들이다. 이게 움직이는 신령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게. 움직이는 신령한 존재들은 수많은 생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최고로 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문단 한번 보시면, 여러 조상이 9절에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품고 그 소망을 품고 내 인생의 목표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혹 내가 육적인 잘못된 환경 속에 처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하시도록. 그러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 그랄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려요. 기근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왜 그 애굽으로 내려갔겠어요? 참기 힘드니까. 참기 힘들다 해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참으면 해결이 될 텐데. 자,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역사하도록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은총과 지혜를 주셔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오랜 세월 동안 한참 기다리지 않습니까? 술 관원장하고 떡 관원장이 왔을 때 당신이 회복되어 가지고 애굽의 바로 앞에 가게 되면 나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3년을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그 3년 넘어 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생꿈이 이제 바로한테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게 이 감옥으로부터 요셉을 끄집어내가지고 꿈을 해석함으로써 국무총리를 시켜버리는 이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역사를 성취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막 조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이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사실 많이 오면 골치 아픈 거죠. 이게 왜 하냐면 막 북적북적하고 이러면 참 우리끼리 소풍 가가지고 좋게 뭐 재밌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것도 못하는 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려면 또 많이 보낼 수도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오는 대로 많이 붙여주시면 많이 붙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또 그 속에서 또 해가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막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또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내가 따라가는 삶. 이것이 최고의 우리들의 삶이다 하는 것들 이걸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제 뭐 일들을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도 계속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계속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언약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하고 동행한 삶이었구나.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셨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 의해서 육적으로 우리 2000년 전에 탄생을 하셨지만 4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한테 오셨었구나. 단지 눈에 안 보였을 뿐이죠. 지금도 단지 눈에 안 보이실 뿐이지만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